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조신 예수님, 이날 아침에도 예배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일에 대해서 제자들의 기본적인 인식은 20절, 2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라고 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아마도 자기들 생각에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들이 바라던 일이 끝난 것으로 아마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주요하게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스라엘의 속량, 그 이스라엘의 속량이 민족적 의미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종교적 의미에 나온 것인지 정치적 의미에서 나온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랐는데 Redeem of Israel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랐는데 자신들의 조상들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바라던 일이 끝났다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안에도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 끝난 것처럼 이해하고 또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바라던 일들이 그냥 끝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더 이상 어떤 신앙의 진전이나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의 진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을 살아가는 어떤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살아가는 어떤 삶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만날 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내가 바라던 것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모든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이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내가 바라던 것들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 때, 잘 안 될 때, 그때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내가 바라고 있는 일 속에서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런 것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이 현재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고민이 많은데 고민을 가중시키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내가 바라던 것들이 끝났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낙담이나 어려움들에 대해서 좀 회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회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무엇인지 이런 삶을 회복함으로부터 그 낙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래도 규정과 과피플에 와서 강의를 하니까 이 상황에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헛다리를 짚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정과 가피풀이 뭔가 이제 믿음 안에서 해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은 바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바라는 것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이제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했는데 바라는 것이 안 될 때 그때는 바라는 것대로 되게 할 것인가 어쩔 것인가 그 바라는 것 원하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 다시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대표적으로 제자들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예수님을 바라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셔서 설명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의미는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실 것에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제 그런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고 믿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 한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아마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삶을 좀 변화시키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난주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이실 때 다 도망가는데 나중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담대한 삶을 살게 된 그 변화의 계기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그 첫 번째는 내가 바라던 것들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언제든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의 변화 아마 그런 것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삶 안에 내가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바라고 있는 목회 또 내가 원하는 것들 그 원하는 것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들 안 될 때의 낙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언제든지 그런 것들의 기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뭐 이런 것 부분 안에서 구분이 되고 그래서 조금 그런 우선순위가 바뀔 때는 언제든지 또한 이 낙담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좀 앞설 때는 좀 낙담이 오고 십자가가 버겁게 느껴지고 도망치고 싶고
십자가를 진다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아마도 뭐 큰 무거운 짐을 지고 따른다 이런 개념보다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뜻을 이해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어떤 그런 개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개념의 아주 대척점에는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이 깊이 있고,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과 성장하는 조직에서 인정받는 포지션을 갖고 싶다고 하는 그 두 가지가 되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바라는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조금만 앞서게 되면은 바로 낙담이나 어려움이 오게 되므로, 신앙을 점검한다고 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이 좀 앞서고 있는지. 어제도 제가 중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제 강의하러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한번 거절한 적이 있는데 또 와달라고 해서 이제 그럼 가겠다고 하고 이제 중국 그 비자 신청하러 갔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결국 포기하고 말았어요.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구나. 그쪽에 숙소 주소를 좀 알려줘야 이제 비자 신청할 수 있다. 숙소 주소를, 그분 사는 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집 주소를 썼더니 그 비자 검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진다고. 예, 초청하시는 분의 초청장을 받아야 되고, 뭐 초청하시는 분의 여권 사본이 필요하고, 듣기만 해도 복잡하더라고요. 또 직업란에 제가 잘못 써가지고 종교인 막 이렇게. 종교인이라고 쓰면 상당히 복잡해진다고. 이 날짜가 한정되면 막. 그러면 작가로 할까요? 작가로 해도 상당히 복잡하다고. 이 각서를 써야 된다고. 가서 작품 활동하지 않겠다는 각서. 중국어도 모르는데 무슨 작품 활동.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본래 이제 약속돼 있었는데 이제 좀 일찍 가서 그 일 처리하고 서울역 근처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했는데 이제 아침 일찍 문자가 왔더라고요. 11시부터 대기하고 있겠다고. 그래서 11시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11시 반 넘어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연락 안 오고. 갑자기 그 자매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편 핸드폰 챙겨주려다가 남편은 사우나 가시고 본인이 들고 가버렸대요. 직장에. 그래서 이제 좀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맛있는 밥 먹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한참 동안 이야기하고 또 걸어서 다시 서울까지 왔어요. 자기가 미안하다고 신촌 기도모임까 데려다 드리겠다고. 신촌까지 데려다 줬어요. 신촌에 수제비 한 그릇 먹고, 순천에 되게 맛있는 시조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너무 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 부어가지고 먹고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기도 모임 준비하고 기도 모임 하고 이렇게. 간혹 제가 생각할 때 개척한 지 되게 오래됐고 나이는 50이 되었는데 내가 무슨 일이 되었나. 여전히 나는 길에서 사람들 만나고 있고, 길에서 같이 걸어다 길에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길에서 기도 모임하고 있고, 좀 널찍한 장소에서 좀 폼나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목회를 할 수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돼. 계속 난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인생에 제일 무서운 게 작은 교회 목사가 되는 거예요. 분지교회래요. 그거보다 조금 더 무서운 게 있는데 예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영원히 길에서 작은 교회 목사로 살다 죽기를 바랍니까? 저는 꿈에도 원치 않습니다. 간절히 큰 교회로 원해요.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제 명동에 중앙우체국 혼자 기도할 때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서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 믿냐? 네, 믿습니다. 큰 교회가 있다고 믿고 해라. 믿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안 된대. 우리는 특공대 교회. 작고 강한 교회. 제가 억장이 무너져.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큰 교회 될 거라고. 압니다. 큰 교회 안 된다. 신대원 동기 동생들이 만나는데 왜 교회를 그렇게 맨날 똑같이 그렇게 하냐고. 10년 전에 했던 말 똑같이 하면서 계속 그렇게 강하게 하냐고. 그 어디 가서 설교할 때 되게 따뜻하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하라고. 그럼 사람들 올 거 아니냐고. 역시 동생들은 알아보는 것 같아요. 오래 옆에 같이 있으니까. 멀리서 봐도 알아요. 지금 왜 안 되고 있는지.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지.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도 될 거다. 안 될 것 같네요. 여러분 반응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남들 다 알아요. 다 알아. 지금 너무 강하게 분명하게 하니까 안 되고 있다. 좀 부드럽게 어디가 설교하듯이 부드럽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될 거다. 근데 저도 처음에 명동으로 나올 때 그렇게 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반대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 한 가지 인정을 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관성은 있다고. 개인적으로 저렇게 일관성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불가능하게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는 다 동생들이 다. 저도 그렇죠. 제가 뭐 스스로 뭔가 똑바로 가야겠다 이러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려다 보니까 계속 일관성 있게 가는 거예요. 가피풀과 규장도 비교적 일관성이 있어요. 뭐 은혜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즌만 오고 이제 더 이상 안 올 것 같아요. 다들 웃는데 눈이 그래 알았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쉽지 않죠. 훨씬 쉽지 않죠. 이렇게 기업의 영역에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한다. 근데 그게 우리가 일관성을 지키자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거에 가장 대척점에 있는 거는 내가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것이 뜻대로 안 될 때 훨씬 예수님을 따르기 어렵죠.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의 극적인 변화의 첫 출발에는 내가 바라던 것들이 끝나면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던 것들을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정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어떤 민족의 구원자 또는 어떤 정치적 구원자 또는 어떤 내가 바라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계속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다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예,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간절히 좀 좋은 교회, 큰 교회,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저한테 좋은 교회 되게 해줄게 따라와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목회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죠. 그냥 예수님을 따라야 이 바라던 것들의 낙담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순간순간 덮쳐오고 내가 뭐 하고 있을까?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까 막.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길에서 사람들 만나고 막 같이 걸어다니고 막 길에서 기도 모임하고 그런 게 하나도 안 즐거운 거예요. 저희 교회 동생들이 이제 사역이 좀 안 풀리고 막 벽에 막혔을 때 저도 짠하고 그러니까 같이 와라, 같이 있자. 아 정말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하려고요. 그 말은 단순히 같이 있자 말이 아니라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동생들이 나이가 어리지 않아요. 40대 초반인 거예요. 선교단체 10년 이상 사역하고 막 이러니까 막 자기 막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기보다 나이 어린 후배들이 일찍 교회로 가가지고 막 인정받아가지고 담임 목사가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좀 괴로운 거죠. 우리는 막 길에서 기도하고 있고 교회는 붕될 것 같지 않고 막 처음에 와서 삶이 좀 좋고 회복되고 또 교회가 보호를 해주고 이래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해서 깊은 시달림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시달림을 이해하죠. 저도 시달리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을 따르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늘 문득 보더니 제가 40대 때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때 뭐 교회 개척 막 시작하고 그래. 목사 안에서 늦게 받고 아무도 안 50이 되니까 되게 시달리는 것 같아요. 이들의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 제 교회 동생들은 막 사역자는 저를 보면 이미 다 이룬 것 같아. 뭘 더 바라냐고. 나는 좀 마지막 바라는 게 한 가지 있거든요. 교회가 좀 성장을 해가지고 분립을 잘하고 한국 교회사의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아니 좀 비웃어주고 까야 되는데 너무 애초롭게 웃어주니까 괴로운데요.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 서로 이러지 맙시다. 여러분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렇죠. 오늘 또 생각하게 돼요. 제가 규정 카페를 처음 왔을 때 편집자님 이렇게 사진도 보내주시는데 그 아드님 사진 가끔 보내주거든요. 이렇게 엄청 컸더라고요. 어려서. 그러면서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문장이 목사님도 많이 늙으셨네요. 뭐 나이 드셨네요. 깊이 깨닫게 돼요. 막 애들이 제가 여러분 보면 여러분도 나이가 드시네요. 우리가 함께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좀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초조함이나 막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의미랑. 근데,
좀 어려서 선교단체 선신했던 동생들을 제가 광주에 갔을 때 만나는데 이제 막 학원도 하고 지금 다시 직장 가서 하는데 그 동생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저보다 아예 먼저 와가지고 리더여가지고 지금도 제가 존대하면서 친하게 지내거든요. 따님이 이제 대학 서울로 오게 되면 우리 교회 온다고 그래서 꼭 오라고. 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DTS 동기들이 만났는데 다들 한 가지로 이야기하는 게 인생이 좀 약간 허무하고 좀 그런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허무하던 건 아닌데 열심히 지금까지 뭐 열심히 따라왔어요. 제가 최근에 확실히 나이가 먹었나 봐요. 옛날 썼던 다이어리를 다 모아놨거든요. 그걸 다 봤어요. 10년 전 고민하고 지금 고민하고 똑같은 고민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맨날 이런 것만 가득 써 있어요. 그러기도 쉽지 않을 거고. 오직 모든 다이어리 다 그것만 써 있어요. 심지어 그 저희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썼는데 그때 기도 제목 지금 별 차이가 없어. 정말 너무 집중한 10년이었던 것 같아요. 오직 이거에 열심히 막 예수님 따라서. 근데 제 생각에는 제 결론 내렸어요. 앞으로도 이러다가 인생 이제 앞으로 10년 남았어요. 이제 10년 후에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은퇴. 말 이렇게 하고 안 지키면 어떻게 하죠? 막 70대에서도 막 은퇴 안 해 막 이러고 있으면 정말 끔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더 초조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만둘 시간이 있겠죠. 빠른 시간 안에 오기를 바라고요. 그 안에 바라는 거 있지만 늘 그거보다 초조해도 그거보다 더 앞선 거 뭐냐.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 아무것도 안 돼도 난 예수님을 따르다가 인생을 정리할 거다. 난 이것이 내 길이다. 이렇게 그 10년 아주 오래전에 10년 전 명동에 처음 나왔을 때 쓴 그 다이어리 기록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개척할 거고 그 교회를 개척하는 걸 생중계하듯이 한국 교회에 보고를 하겠다. 뭐 이렇게 써있다. 좀 무서운 것 같아, 이 기록이란 게. 잊어버렸어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보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 확실히 한 가지 제가 경험을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얼마나 삶의 성취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집중해서 예수님을 따르면 허무함은 없습니다. 확실히. 언제든지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예, 여러분 믿습니까? 그 큰 교회 목사님 막 난리 났어요. 막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 목사님 이야기할 때 그분이 옛날에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성도들 신방하고 다니고 이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딱 아팠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여전히 자전거 타야 되냐 뭐 이런 개념 아니죠. 여전히 예수님 따르고 있냐 언제나 그런 거죠. 내가 바라는 것보다 예수님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것이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살아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알죠.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도 잘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이 잘 알고 있다는 의미가 현실이 되려면은 내가 바라고 심지어 초조하게 느끼면서까지 바라고 있는 것들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규명이 돼야 하는. 내가 아주 인생을 초조하게 바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 없게 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런 것들은 다 괜찮다는 정도로 삶이 다스려져야 그것이 의미가 있겠죠. 뭐 어느 순간 내가 바라던 것대로 안 되면 막 삶이 낙담되고 막 내가 바라던 대로 막 삶이 엉망으로 가고 이런 거 못 느끼고 막 이런 거는 거의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바라던 것이 있어도 늘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삶으로 그걸 다스릴 수 있고 여전히 삶의 의미는 거기서 발견돼요. 예수님 여전히 소중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좋은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나를 살게 해주고 그런 의미가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뭐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 안에서 예수님을 여전히 따르고 있고 내가 바라던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서 다스려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살아있는 의미를 갖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생활에서도 작은 일을 하실 때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어야.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 반복되면서 약간 좀 지치거나 의미가 없이 느껴진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점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여전히 10년째 계속 길에서 사람들 만나고 같이 걸어다니고 도시에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여전히 재밌고 어제도 기도 모임 하는데 수요 기도 모임을 이제 제가 막 준비하다가 이제 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이제 안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 기도 모임을 사방대서 하기로 했거든요. 여러 군데서 안 가기 이제 동생들이 다 준비하고 막 기도 모임 인도하고 그랬는데 집사님 한 분이 이번 수요일날 오시면 안 되겠냐고 만두를 맛있는 거 먹으러 갈 텐데 꼭 오시라고 느낌에 한번 오셔서 점검하셔야 되지 않죠. 계속 안 올 거냐고 이런 압박이 있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또 몇 분 안 오시고 이래가지고
살아갔는데 또 위로가 되고 만두 맛있게 먹고 제 스타일인지 몰라 우리는 먹어야 기도가 돼. 만두 맛있게 신촌에 되게 맛있는 만두집 있더라고요. 만두 막 먹고 중국말로 뭐라고 만두 맛있게 먹고 가서 신선역 앞에서 이렇게 막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하고 세 팀을 나눠서 날씨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세 팀 나눠서 기도할 때 이제 주위를 어슬렁거리면서 기도 모임을 비웃거나 뭐 방해할 것 같은 사람들을 눈치를 이렇게 제압하면서 아무도 그러진 않았는데요. 네, 저도 같이 중복해서 하면서 되게 그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네, 여전히 행복하고. 그래서 그 사역을 오래 했던 동생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사역자로서 어떤 말에 도전이 된 거 뭐냐면 한두 사람 만나고 이게 사역을 크게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막 목적지나 막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이래야 사역인 줄 아는데 한 사람을 만나서 의미 있게 관계를 맺고 네, 사람을 모아가지고 뭔가 하겠다면 1대1의 관계의 의미가 현재 약화돼요. 여전히 그것이 의미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묵상 모임이나 기도 자체가 이게 사역이 될 수가 있냐 이런 고민부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가 도시에서 좀 눌리면서 작게 기도해도 이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걸 점점 발견해 가는 것이. 이거를 한 1, 2년 배우고 바로 사역이 커져야 되는데 10년째 배우고 있다는 게 문제긴 해요. 여전히 두세 사람이 모여서 혼자 기도하듯이 이렇게 있다는 게. 근데 뼛속 깊이 가겠네요. 어제 이제 같이 기도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뭘 배웠냐? 나눌 때 대부분 그걸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았고, 우리가 뭔가 하는 게, 또 다른 동생은 사역, 행정사역하고 말, 기도야말로 사역의 끝이구나.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래서 옛날에 제가 막 기도할 때 막 북한을 위해서 기도 엄청 많이 했고 핵실험하거든요. 좀 상실감에 시달린 동생도 기도가 이렇게 현실이, 요즘에 이제 상황을 보면서 그때 기도했던 기도가 이렇게 현실이 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놀랍다고 막. 그때 중국을 위해서 기도 되게 많이 했고 북한을 압박하라고. 예. 그때 사람들이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 점점 알아요. 우리가 뭔가 기도했다 뻑적지근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면 개념이 아니라 그냥 몇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뜻이 있다고 한다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고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미가 있게 되는 거. 여러분 막 의리의리한 조직에서 의리의리한 빌딩에서 막 의리의리한 일이 진행될 때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는 거 그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균형과 가피풀 처음에 왔을 때도 약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그 신선한 충만함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표정이 끝을 어떻게 맺으려고 그래서 각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자기 삶이 좀 느슨하고 이러면은 조용히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바라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이 초조한가? 점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설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사형 판결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죠. 죄를 용서하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용서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이게 이제 십자가의 의미다. 제자들이 그걸 깊이 깨닫고 너희는 이제 성령을 받아서 이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의 깊은 동기부여, 그럼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살기로 결정한. 그리고 또 한 가지 동기부여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곧 오신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는 곧 오신다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삶을 열심히 살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아주 간단하게 사실 이런 주제와 본문의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적용하기까지 너무 저항감도 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어떤 동기부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좀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내면을 다루고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동기부여가 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 전혀 동기부여가 안 돼가지고 저도 하고 싶진 않았어요. 동기부여도 안 되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 계속 고집스럽게 설교하면 정말 그렇지 않으면 힘든데 인생이 더 힘들 것 같았는데요.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아서 계속 했는데 나중에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의미가 현재 내 삶에 어떤 의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그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인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신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삶의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뭐 어디 막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 어려운 일에 막 내가 뭔가를 해야 막 예수님을 따르고 막 뭔가 딱 되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사이에는 그냥 이런 삶의 변화의 과정이 있었고 이거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담대한 삶으로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회복해야 한다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뜻이 현재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만지면서 열심히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방향성 있게 해주고 되게 신선하게 해주고 의미 있게 해주고 삶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뭔가 어디 막 확 뭐 헌신된 일에 막 어려움을 겪어야 막 사람이 태도가 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받아들일 때 삶이 다시 규모 있어지고 그런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삶이 좀 힘들거나 좀 어려운 거는 우리가 좀 차분하게 살펴보면은 내가 바라는 것들과 관계가 있을 가망이 높습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에 대해서 늘 내 마음은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 그런 마음과 삶들이 약간 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또 좀 더 진행되면 내가 바라는 것에 예수님 이렇게 하면 삶이 확실히 동력이 떨어집니다. 되게 지치고 지루해지고 또 초조해지고 시험에 들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내가 바라는 것이 어떻게 됐나 삶의 영역 안에서 눈에 띄게 구체적으로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꾸준히 내 삶에 바라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됐나 살펴보시면서 좀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자연스러운 것이긴 하지만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그 바라는 것들이 좀 만져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 제가 바라는 것들을 잘 돌아보기 원하고 이 바라는 것들이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에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제 삶이 회복되고 결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바라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요, 내가 바라는 삶이 내가 바라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대로 안 될 때 삶의 현실감이 많이 좀 떨어지면서 집중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마음이 하고 이제 어디로 갈까 늘 이런 마음 가운데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어떻게 될까를 따라서 삶이 움직이면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의 평생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내고 삶이 의미가 있고 삶이 늘 신선하고 이럴 때는 예수님을 따를 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바라는 어떤 삶을 향하여 마음이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정하고 내 마음을 붙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키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과 또 이렇게 할 때 잘 안 될 때 그 바라는 대로 다 못 살아도 또 위로가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재정이나 포지션이나 어떤 일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인정 속에서 잠깐의 위로를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가다가 그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마음에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서 그 안에서 모든 만족감을 받으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의미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도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바라는 것이 될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나는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내 삶의 초점과 우선순위가 있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그곳에 삶의 안정감을 두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뭐 대단한 사역은 못했습니다만 한 가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줍지 않게 제가 원하는 교회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아무 후회 없습니다. 초조함이 있었지만은 앞으로도 초조할 수 있겠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그것이 제일 큽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있고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식으로든지 열매가 나올 텐데 중간에 제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결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결론을 조금 내려놓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곳에서 뭔가 인생을 결정하기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스스로 예수님 앞에서 그런 결정이 이미 있으신 줄 믿고 또 계속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고 제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헌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동역자들이 다 자기 사역이 따로 있고 사례도 많이 받고 교회 건물에 성도들도 예배드리면서 장로님도 되시고 일도 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이 더 초조해요. 빨리 이걸 나눠주고 맡겨줘야 이런 긴장이 사라질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제 능력 부족으로 또 은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만족은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한 영혼에 헌신해야 되고 우리 이 일을 하다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런 삶을 우리가 구호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제가 10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해야,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얼마나 어떤 것이 원하는 것대로 되어야 내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떠돌아다녀야 돼. 마음이 막 돌아다녀야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을 예수님께 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오직 만족함이 예수님 안에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